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이 짧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부부의 이야기죠. 그 부부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전체의 주인공이 되는 이 부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그의 믿음 또의 그의 신앙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나 개인만이 아닌 부부로서, 믿음의 부부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죠? 데라입니다. 테라.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습니다. 이 데라,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말고도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죠. 하란과 나홀입니다. 데라는 아들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의 아들 중 하나인 하란이 먼저 하늘의 부름을 받고 맙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잊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먼저 하란 땅에서 그만 하늘의 부름을 받고 말죠. 아버지 때문에 이곳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한 외로웠겠죠. 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는 버팀목이 돼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해주는 거 없어도 그래도 자녀들은 아버지가 늘 버팀목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과 가야만 하는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지만 그러나 현실과 믿음 사이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부퍼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90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그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대학을 다니면서 갑상선 종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술 후에는 강직경련이라고 하는 후유증으로 뼈가 깎아내린 듯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나이에 그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32년 에를랑겐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1934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훗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독일 최고의 신학자이자 설교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헬무트 틸리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또 괴로워서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질병의 고통이 깊었던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기적과도 같은 치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헬무트 틸리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집 가운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바랄 수 없는 현실이란 어떤 것이죠?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모두에게 현실은 어두운 것이고 더 나아가 바랄 수도 없는, 그냥 끊어지고 절망인,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에요. 뛰어넘을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과연 될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 정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현실은 의심과 회의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용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략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다, 흔들리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망설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흔들림과 망설임에 그냥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과 망설임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과 망설임이라고 하는 의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과 망설임 가운데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의심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끝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삭 속았수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속을 타며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옷 잘 차려입고 아름답게 있지만 얼마나 속을 여러분 끓고 사셨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실상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 절망도 있을지 몰라요. 건강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 같고 자녀들의 그 일로 인하여 앞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의심, 이런 회의, 망설임과 흔들림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설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짜 넘어가야만 진짜 믿음의 문턱 가운데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현실 가운데 있는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의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흔들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망설임,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신앙 여정 가운데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여행을 떠났죠? 믿음의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여행은 결코 쉽지가 않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일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느라고 곤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하고 또 가진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아니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여행도 아니고
믿음의 여행을 떠난 건데 이 믿음의 여행 가운데 좀 어려움이 덜하면 안 되나? 아니, 너무 편한 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좀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믿음의 여행을 떠났는데 사라의 인생 가운데 닥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한 것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 같아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못을 하나 더 박아요. 단산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 이 얘기. 못 가죠. 더는 안 돼. 아니,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그 신용수표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여러분,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나져 간 게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1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여행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행 가운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사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여행하는 영적인 묘미 아닐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잉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잉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씨앗의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여행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씨앗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아니 씨앗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나요? 겨자씨가 얼마나죠? 얼마나일까요? 겨자씨를 손바닥에 놓으면요 좁쌀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조라는 곡식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겨자씨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올려놔 봤더니 정말 작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이, 그 씨앗이 흙을 만나고 물이 공급이 되고 햇볕을 쬐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약 1m에서 3m 정도 되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겨자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씨앗은 정말 큰 나무로까지 또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작은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작은 씨앗도 그러할진데 세상에 단 하나인 나, 그리고 귀한 존재인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믿고 타향살이, 나그네살이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길은 그저 방황하고 떠도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과 처지든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얘기처럼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사라에게 하나님은 씨앗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이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이 사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미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확신하다, 친구로 만들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단산하는 처지에서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냥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따라와,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신뢰하기에 기꺼이 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는데, 막막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기쁨으로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갈 장로교회 이 예배당에 언제 와봤을까요? 제가 언제 처음 와봤을까요? 작년에요? 아니요. 이광수 목사님 계실 때. 이광수 목사님이 불 켜서 이 본당 저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교회 좋다. 목사님은 막 리모델링한 교회를 저에게 얼마나 열심히 막 알리는지 너무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자랑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전 여기 왜 와 있을까요? 믿음의 여행을 온 거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여기로 온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제가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너의 기도 제목은 뭐니?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대답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딸이 대학원 잘 졸업하고 직장 잘 잡는 거? 아니더라고요. 더 건강한 거? 아니더라고요. 신갈 장로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신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의심하고 회의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맨날 허우적거리고 이제 끝인가벼, 이제 끝이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심과 회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생명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나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행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행 가운데 먼저 가셔서 사실은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일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인 나, 그리고 단 하나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여행을 떠난 모든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앞서가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인생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후패할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은 역설적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저 겨자 꽃씨와 같이 겨자 나무와 같이 견고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시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였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죽은 것 같으나 끝난 것 같으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죽은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거룩한 믿음의 여행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의심과 회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 생명의 차원,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여러분의 목소리만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지금 믿음의 여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그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도 소망보다는 절망이 살아 움직여서 행동하기보다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행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설 때에도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생명의 차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생명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단 하나인 내가, 세상에 단 하나인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의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믿음의 차원으로 더 넓게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기쁨으로 더욱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행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마귀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기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생명의 차원 가운데 나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근원적 대상이신 주님과 더불어 이 여행 멋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끝마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